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에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 새벽 기도회의 단을 쌓으며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단잠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의 단을 쌓사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주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주의 은혜의 얼굴과 주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주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연약한 모든 지체들 몸이 아파서 주님 혹은 병원에 입원하거나 연약한 치료를 받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몸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공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 세계가 주님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또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하 5장 말씀, 법궤를 들여온 사건에 대한 말씀 좀 같이 보십시다.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솔로몬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 후에 그 부친이 그 부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창고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자신들의 소유물을 하나님께 드릴지언정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한 일들을 보면 확실히 그랬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항상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수종자 게하시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종드는 교회의 봉사자들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의 자격 요건을 말할 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그런 요건을 말했지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2절 보십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성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에 안치된 그 궤를 이제 성전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 곧 족장들을 다 소집하였습니다. 7월 절기에라는 말은 초막절을 가리킨 것 같지. 7월 초막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에게로 모이고 또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언약궤 곧 법궤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성막 기구들은 어떻게 됐을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것은 아마 성전의 거룩한 창고에 보관되지 않았겠는가. 이미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은 따로 이제 좀 더 규모가 크게 다 만들어졌죠. 바다도 만들고 물두멍도 10개나 만들고 촛대도 10개를 만들고 또 떡상도 그렇게 만들고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성전에 두고 성막에 쓰던 기구들은 아마 따로 놓는 자리가 없지 않았겠는가 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의하면 성막의 법궤와 등대, 향단 등 성소의 기구들은 고핫 자손 레위 사람들이 메어 옮기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 옮기다가 실패하여 석 달이나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신앙생활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실 것이다. 6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내소, 내전, 내소라고 말 지성소지요. 거기로 드렸습니다.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옴으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 법궤의 중요성은 그 궤 안에 언약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 꼭대기에서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므로 그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며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곳에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상징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보였습니다.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하나님 앞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그들의 진심과 정성, 기쁨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속죄와 헌신, 순종과 화목과 감사 이런 것을 나타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본으로 해서 속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것이 근본적인 뜻이고 그다음에 헌신과 순종, 화목과 감사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제사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속죄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진심과 정성의 경배를 올린 것입니다. 11절 맞아 봅시다. 이때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원문의 모든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열왕기상 8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8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이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옛시대에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곤 하셨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성막 때도 그렇고 또 솔로몬 성전 건축 후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모세의 성막처럼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할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죠? 성전 건축의 일을 할 때 많은 비용이 들고 금과 은과 보석들이 많이 사용되는 때이니까 그가 흑심을 품고 인간적인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그 가운데 얼마를 자신의 것으로 그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요건 중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공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 임의로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자신에게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 특별히 재정을 맡는 자들이나 또 교회의 재정을 받아서 쓰는 자나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되니까 그것을 잘 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이니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니 복을 받고 그를 바로 잘 하지 못할 때 저는 그런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저분이 소문이 좋지 않더니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일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영수증처리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딱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금전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 됩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지도 않아야 하지만은 또 정확하게 모든 것을 계산할 줄 아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8절의 말씀을 늘 이 물질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한 지침으로 삼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내가 버는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불의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회막과 거기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메어 올리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대로 잘한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사고가 난 일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일을 할 때에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의 교훈대로 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자, 배운 바대로 하라는 것이죠. 유전을 지키라. 또 그는 규모 없이 행하고, 그게 규모 없이 행한다는 말은 무질서하게 행한다.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걸 말하면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라. 참 중요한 저는 교훈이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 사도적 교훈이 무시를 당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들과 또 직분자들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은 막연하게라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하느냐, 요즘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목사들도 성경을 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일들이 보입니다. 그것이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교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성경 교훈대로 하지 않는 자는 형제라도 멀리하고 교제를 끊어라, 그렇게 사도는 교훈한 것입니다. 참 어렵기도 하지만 중요하기도 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것이 때때로 활동 반경이 좁고 교제의 반경이 좀 좁아지더라도 성경대로 바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닌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로 우리는 가야 할 것이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합정동 교회가 그렇게 가야 오늘 이 시대에,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셋째로,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도들의 헌신과 순종과 화목과 감사를 나타낸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또 정성껏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과 같이 그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기본인데, 은혜로 정말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모든 전폭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우리가 영생에 확실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깨달음에서 가사를 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361장 그 가사가 말이죠.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그것이 아주 정성이 있는 것이 진심이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요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몸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헌신이라는 말은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실은 재물과 목숨까지도 우리의 몸에 들어가 있어요. 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 속에는 우리의 생애 전체가, 나의 모든 것 전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얼마를, 우리의 것 중에 얼마를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살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내가 나의 몸을 하나, 그것이 헌신입니다. 제사의 의미입니다. 속죄의 근거에서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온전한 순종, 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와 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구약의 제사의 의미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처럼 예배하고 이처럼 찬송하고 이처럼 기도하고 이처럼 봉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성경에 교훈하신 바대로 주님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성경 교훈을 무시하고 성경 교훈대로 하지 않는 많은 풍조가 주님 교회 안에 없지 않아 보이는 시대에도 우리가 바른 길 가고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온 전폭을,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